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시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참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이 참 순탄치는 않았구나. 참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참 성도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실수도 하고 참 내 성질대로 막 한 것도 있고 참 심하게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었는가 그런 자책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 자신을 참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우리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참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뉴스를 보게 되다가 대법원 앞에 그런 문구가 써졌더라고요. 큰 비석 있잖아요. 그 자유, 평등, 정의, 그런 문구 혹시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법이잖아요. 대법원. 우리나라의 최고 큰 법. 근데 그것을 잘 지킬까요, 사람들이?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미미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가져보고 내 나름대로 거기다가 좀 몇 단어를 더 추가를 내 나름대로 해봤는데 사랑, 존중, 배려, 순종, 충성 이러한 것을 이제 내 나름대로 붙여보게 됐어요. 법은 사실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키지 못하는데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못 지켜요. 말로만 해놨지.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옛사람을 벗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자. 또한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가. 그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선택이 나오고 자기 선택. 무엇을 할 때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이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골로새서 12장 3장 12절로 14절까지만 보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성도님들 거룩, 진리 잘 아시죠? 거룩이 어떤 뜻이고 진리가 어떤 뜻인지. 진리는 진리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실 영원한 진실, 그렇죠? 거짓이 없는, 그렇죠? 진리, 그렇죠? 우리가 거룩은 뭡니까? 그럼 거룩은 잘 아시죠? 이 세상과 분리된 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됐어요. 반드시 분리됐어요. 우리가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는 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점은 사람은 주님 없이는 선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정의를 내려봅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그렇죠. 사람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봐요. 그 답이 어딨나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10절.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말씀을 이제 그래야 우리가 옛것을 버릴 수 있냐. 옛것을 버리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미가서 6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또한 정의를 행해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 이런 용어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법원의 문구를 보는데 자유, 평등, 뭡니까?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발을정에 옳을 의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옳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의를 바르게 행하는 거, 옳고 바르게 행하는 거. 옳고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그 길을 말해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방향을.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제 우리는 그 인자, 사랑하는 사랑, 물론 이제 사랑인데 이제 그것까지는 조금 깊이는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것만 얘기해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 사랑에 그런 관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여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지 못해요. 왜? 본 바탕이 악하니까. 본 바탕이 사탄의 것이니까. 사탄의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감독자이시잖아요. 주님은 또한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너무나 합당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스승님이 계셔요.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21절 보니까 본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진리.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게끔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알려주셔요. 우리는 지혜의 그런 계시의 영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의롭게 갈 수 있고 의로운 일을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듣나요? 주님께 듣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잘 보면은 옛사람이 나와요. 이 옛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해요. 우리가 물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도 조금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심하게 말하면 그러한 것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애성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양심 가운데서 보세요. 양심 가운데 이런 점을 잘 보게 되면 그것을 잊고 싶어요? 벗고 싶어요? 아마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는 사람은 잊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벗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잘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접하실 적에 내가 할 때에 내 이름을 넣고 봐야 돼요. 나를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 합당해요.
내가 양이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때에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애것을 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 때 이제 애형적으로도 어떤 옷을 입을 때에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한 단정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싶을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더러운 옷이든지 깨끗한 옷이든지 그냥 입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성품 이러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것을 벗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벗을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의지로도 안 돼요. 사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예?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예를 들어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욕을 했다든가 성질을 냈다든가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한마디로 애성품인데, 애것인데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져. 편할 사람은 없어요. 이제 특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그것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푸는가요? 애것을 어떻게 푸는가요? 기도로서. 요한 1서 9장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자백기도 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 그렇죠? 그분께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마음이 부족해서, 내가 마음을 못 써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만저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옛사람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을 벗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 기도로서, 자백 기도로서. 그리고 또한 그 방법하고 또 이제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가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옛것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또한 필요한 거죠. 의지가. 너희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정말 기도로서, 어떤 내가 잘못을 했으면 기도로서 또한 믿음으로서 그렇게 주님께 아뢰고 푸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옛것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그것은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버려버려. 근데 그래서 그게 버려져요? 아니요. 주님이 죄를 사실 수 있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시켜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옛것을 벗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것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새 옷이에요, 새 옷. 보세요. 새 옷은 우리가 옛 것을 벗지 않고 새 것을 입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잘못 분별하면 그냥 겹쳐 입는 거예요. 옛 것을 벗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옷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옛 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뭐 주님의 거룩한 옷, 그런 옷을 입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옛 것을 완전히 벗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는데, 근데 삶 가운데서 왜 그게 어려울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저도 잘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과 나와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평등한 거예요. 이제 법을 좀 보는데 평등 보여요. 평등.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되기를 사실 바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반대말로 평등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겠죠? 차별. 우리는 차별을 또한 어느 때는 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무엇을 잘해, 어느 사람은 못해. 이 잘하는 사람을 좀 선호하고 잘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잖아요. 못한 사람 무시해버리고 차별하잖아요. 이게 차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을 낮은 사람, 좀 영향이 좀 뭐랄까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배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또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앙 생활을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접어들었으면은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요? 이제 우리는 그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하는데 누구를 추구해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께 배우고 싶어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야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도 없이 맹숭맹숭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당에 오고 시간 됐으니까 뭐 밥 먹고 뭐 그런 정도라면 이게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한 비교 그런 얘기도 좀 비교도 우리는 또한 때로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저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가능하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잘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래서 잘 듣고 또한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정말 주님을 찾아야 오고 주님께
또한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님 앞에 풀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자백하고 그렇죠? 반드시 자백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자기 그런 자아라 할까요? 옛사람에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점을 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자리 걸으며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보여주실랍니까? 또한 그런 거.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 일을 할 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처신을 해야 올바른 하루를 생활을 할까요? 그런 기도. 그리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에게 정말 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이 말이 참 말씀 준비하면서 또한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합당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이제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옷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옛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런가요?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의 그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알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섭취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의의 옷을 입는 건 누가 이렇게 어떤 옆에 성도가 입혀주지 못해요. 이것은 뭡니까?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찾아서 의의 옷을 입고 본인이 그 낡은 옷, 옛사람, 옛성품 이런 것을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이렇게 벗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을 입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또한 예배도 하나님께 또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가 헌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헌옷 입고 예를 들어 헌옷이 뭡니까? 옛사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옷, 거룩한 옷, 온유의 옷, 긍휼의 옷, 사랑의 옷, 그렇죠? 그런 옷을 입고 영적으로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오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우리가 또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본이 되고 또한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딱 알고 보면은 불평할 일이 전혀 없어야 돼.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점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맥락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 양심적으로 깨닫게 돼. 깨닫게 된 사람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 그런 사람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이거 진정이에요, 진정. 그리고 보세요. 23절, 이제 22절은 이제 옛것을 벗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보세요. 말씀을 내가 그까지는 다 말을 못 해주지만은 말씀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새 생명을 입혀주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루어 주셨나요? 그런 말씀을 찾아보세요.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본인이 찾아보세요. 시편 1편 보세요. 잘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런 말씀. 그리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르리이다. 시편 119편에 9절 있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장이라고 하니까 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말하자면 새 옷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야 내가 그 믿음의 그런 영양분을 내 영혼이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코스를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나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그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선택, 의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 애것은, 이 애것이 자아예요. 말하자면 애것이 쉽게 말하자면 자아예요. 우리가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는 사단의 것이었잖아요. 애것, 사단의 것, 그렇죠? 우리는 그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건지, 이런 거 생각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고 나니까 새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께서 자리를 잡으시니까 우리의 그런 거슬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슬리는 그런 양심적으로 거슬리는 거,
그런 거 양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거슬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깨끗하게 올바르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애껏 사람을 이렇게 선호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또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찾아보면 다 보여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하고 말씀에서.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철저히도 땅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은 그것을 안 접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접하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좀 상대방에게는 말을 않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내 것을 물리쳐요.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려면 철저히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과 또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났는데 로마서 16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시간을 좀 지키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너희 발 아래, 성도 발 아래에서 그렇죠? 성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이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님이 주셨어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말하자면 지혜롭게 밟을 수 있어야 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 그렇죠? 썩을 양식은 뭡니까? 옛사람. 그 철저하게도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거, 땅의 거. 그렇죠? 이 사단의 것도 세상 것도 얼마나 영리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영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 관찰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관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잘 내다봐가지고 잘 들여다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이기셨고, 어느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요. 묵상하는 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서가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믿음이 이제 자라가고, 또한 주님을 더 이렇게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거요.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물론 교제로서 이렇다고 하는 것을 교제는 말씀해 줄 수 있죠. 해 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서 배웁니까? 주님께 배운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누구에게서 듣냐? 누구에서 듣는가? 주님께서 듣잖아요.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사실 형제님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내가 정말 그 양분을 섭취하고 그 양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치가, 또 저번에는 교회 그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어마어마해요. 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은 좀 많이 됐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정말 일주일 남았네요. 시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갑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사실. 왜 그럽니까? 적어도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가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그냥 건터발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피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대로 또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암이 된 부분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